함께 마음을 모아 새벽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찬송가 366장 부르시겠습니다. 366장입니다. 366장입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 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찬송가 290장 부르시겠습니다. 290장입니다. 290장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나리의 비네 주나리의 비네 주나리의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으니
받겠네. 주 너리에 비네 주 너리에 비네 주 너리에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고시오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잠복낙과 한위가 넘치겠네. 주 너리에 비네 주 너리에 비네 주 너리에 비네 항상 비시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사사기 17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17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 성경 390페이지에 있습니다. 사사기 17장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매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 계속해서 사사기 17장 말씀으로 잠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사사기 13장부터 16장까지 사사 삼손에 대한 기사가 4장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었죠. 저희들이 삼손을 다 마치고 이제는 17장으로 가서 다른 이제 사건이 나오게 되는데요. 오늘 17장 1절 보니까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갑자기 이제 사사 시대죠. 이제 사사 시대인데 사사에 관한 이야기는 삼손으로 이제 맞춰지고요.
17장부터 21장까지는 사사시대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어났던 일들, 그 중에서 특별히 레위인의 범죄, 하나님 앞에 잘못된 레위인의 행실을 고발하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의 우상 숭배와 또 음행을 고발하는 그러한 기사가 실려 있습니다. 시기적으로는 사사기 뒷부분에 위치하여 있지만 시대적으로 살펴볼 때 사사 시대의 전기, 그러니까 후기가 아니고 전기 무렵에 있었던 일 같아요. 따라서 이 삼손, 저희들이 저번 주에 살펴본 삼손, 사사 삼손이 거의 사사 시대에 막바지에 일어났던 일이라고 하면, 오늘 이 사사기 17장 또 21장까지 계속되어지는 사건들은 그보다 이전에 바로 그 여호수아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지역으로 들어가서 얼마 안 되었을 때 일어났던 일로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고 살펴보면 더욱더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다. 이름이 나와 있어요. 미가라고 하는. 구약 예언서에도 미가라고 하는 예언자가 있었죠. 근데 그 미가와 동일한 이름이죠. 동일한 인물은 아니고 동명이인입니다.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하루는 이 미가가 자기 어머니에게 어머니께서 은을 1100 세겔을 잊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 은이 저한테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이 미가가 어머니의 그 돈을 잠시 이렇게 훔쳤던 것 같아요. 어떤 이유에서든지 미가의 손에 그 수중에 있었는데, 미가의 어머니가 그 돈을 훔쳐간 사람을 날마다 저주하고 하나님 앞에서 저주하고 또 그렇게 저주하니까 혹시나 그 저주가 나에게 임할까 두려운 마음도 들고 또 죄책감이 있으니까 자기 어머니에게 고백하는 거죠. 그 돈이 제게 있는데 다시 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뻔뻔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어머니는 또 그러한 아들을 꾸짖지를 않고요. 내 아들아, 오늘 17장 2절 후반부에 보니까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오히려 복을 빌고 있어요. 만약에 그 이웃의 다른 사람이나 낯선 사람이 그 돈을 훔쳤으면 아마도 저주를 했겠죠. 근데 자기 배로 난 자기 아들이 이렇게 훔쳤다고 하고 또 그 돈을 돌려준다고 하니까 차마 이렇게 꾸짖지를 않고 이 어머니가 오히려 이 아들에게 복을 빌어주는 이런 희한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가가 그 돈을 돌려주니까 이 어머니가 좀 겁이 났어요. 그래서 좀 약간 떳떳하지 못한 돈 같기도 하고 하니까 이 돈을 받아서 또 자기가 쓰기도 그렇고 행여나 하나님 앞에 저주가 임할까봐 두려워서, 그러면 이것으로 내 아들을 위해서 한 신상을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이 신상을 하나님 앞에 바치겠다. 이렇게 엉뚱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죠.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우상인데 그 우상을 만들어 또 하나님 함께 거룩하게 구별해서 드리겠다고 하니까 이거 어떻게 된 건지 우리가 영문을 모르겠는데요.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오늘 17장 6절 말씀 보니까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사사시대가 바로 이겁니다. 모든 게 뒤죽박죽되어 있고 섞여 있었어요. 레인이 하나님의 말씀, 율례와 법도를 바로 가르치지를 못하고 또 왕이나 사사들이 이제 왕이 없는 시대였기 때문에 이러한 강력한 통치자가 없고 예언자도 없었습니다. 백성들이 자기가 경험한 것, 자기의 생각, 자기의 뜻,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던 때였기 때문에 이 미가의 어머니도 이렇게 비록 이 신상을 만들었지만 이걸 하나님께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모두가 비뚤어져 있는 시대였죠. 17장 4절 말씀에 보니까 그 어머니가 1100세겔 중에서 은 200세겔을 갖다가 은장색에게 주어서 한 신상을 만들고 미가의 집에 갖다 줬어요. 아들에게. 또 미가의 집에는 신당이 있다 그랬어요. 예배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신당에다가 옛날에 제사장들이 있던 에봇과 또 드라빔을 만들고
드라빔 하면은 기억이 나시죠? 옛날 야곱이 사랑했던 아내였던 라헬이 자기 아버지 라반의 집에서 야곱과 함께 도망 나올 때 아버지의 그 드라빔을 훔쳐갖고 나왔죠. 그 가문의 복을 상징하는 그러한 귀한 말하자면 하나의 그 우상과 같은 거죠. 이 드라빔인데 그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또 아들을 한 명 세워서 제사장으로 삼았다 그랬어요. 이 말씀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납득이 잘 안 가는데 왜 그러냐면 오늘 나온 그 미가는 에브라임 지역에 살고 있던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사람이었겠죠 아마. 그런데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레위인 중에서도 아론의 후손들만이 제사장으로 만들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그 레위인도 아니고 더구나 또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자기 집안 중에 그냥 아들을 한 명 세워서 제사장을 삼은 거예요. 이것도 바로 이 당시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기 때문에 미가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렇게 행한 결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잠시 후에 베들레헴에 거주하던 한 레위인 청년이 있었어요. 근데 이 레위인 청년이 베들레헴에서 살다가 조금 좀 살기가 어려웠는지 아니면 경제적으로 어려웠는지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해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동을 하다가 베들레헴 북쪽에 있는 에브라임 지역에 마침 이르게 됐는데 마침 미가의 집에 이르게 됐어요. 그래서 미가의 집에 이르게 되니까 미가가 그 청년에게 묻습니다. 어디서 오는 길입니까? 어디 출신입니까? 그러니까 그 청년이 이야기하죠. 나는 유다 베들레헴에 속한 베들레헴에 살던 레인으로서 좀 살 곳을 찾아서 지금 헤매고 있는 중입니다. 미가가 아주 생각이 들었어요. 아, 잘 됐다 마침. 그래서 미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우리와 함께 살면서 당신이 나를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제사장이 되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1년마다 해마다 은 13개월과 또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겠습니다. 숙식을 다 해결해 주고 또 캐시도 조금 주고 또 옷도 주고 그렇게 할 테니까 괜히 딴 데 헤매지 말고 우리 집에 와서 제사장 하는 게 어떤가 이렇게 권유를 하죠. 그 레인이 생각할 때 마침 잘 됐다 싶은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거주할 곳을 찾아서 헤매는 때인데 마침 이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이 미가가 자기에게 먹을 것도 주고 입을 것도 주고 잠잘 곳도 제공해 주고 또 그 집안의 제사장이 되어달라고 하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흔쾌히 승낙을 했습니다. 오늘 17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미가가 그러지 않아도 자기 어머니에게 훔쳤던 돈으로 또 어머니에게 돌려드린 그 돈으로 우상을 하나 만들고 드라빔도 만들고 에봇도 만들고 그런데 마침 제사장이 없었어요. 레인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할 수 없이 자기 아들 중에 한 명을 세웠는데 마침 베들레헴 지역으로부터 올라온 레인 청년이 있으니까 얼마나 잘 된지 모르겠죠. 그래서 이 레위는 바로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세우신 지파니까 설사 아론의 직계자손이 아니더라도 레인이기만 해도 얼마나 감지덕지냐. 그렇죠? 그래서 레인을 이제 내 집안의 제사장으로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내게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것이 비단 사사시대 때만의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잘못 신앙생활 하기가 쉬운데요. 내가 교회에 꼬박꼬박 11조를 내고 또 꼬박꼬박 내가 교회 주일 예배 참석을 하고 또 교회에 절기가 되면은 또 특별 헌금도 드리고 구제도 하고 선행도 베풀고 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잘 봐주셔서 이제 내게 복을 주시겠구나.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기가 쉽죠. 물론 이것이 전적으로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단지 하나님께 그런 내가 어떤 복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 내가 하는 헌신, 내가 하는 드리는 예물, 또 내가 드리는 정성 이것이
단지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한 나의 이기적인 욕심으로 비롯되었다고 하면 이 미가의 행위와 다를 바가 없죠. 또 아울러서 이 레인의 입장도 레인은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세울 때 12지파를 다 땅을 분배하고 나눠주면서 레인에게는 땅을 안 줬어요. 왜 그러나 하면 레인의 직무는 각 12지파로 흩어져서 어디서 살든지 간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율리와 법도를 가르쳐주고 예배를 또 인도하고 그러한 거룩한 직무를 맡았기 때문에 레인에게는 따로 기업을 유산으로 상속받지 못하게 했습니다. 대신 하나님께서 다른 지파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 또 하나님 앞에 가져오는 헌물을 통해서 레인이 먹고 살 수 있게 그렇게 보장해 주셨어요. 그리고 또 각 지파에서 구별하여서 48개 성읍을 레인에게 할당해 줘서 그곳에서 레인이 머물면서 농사도 짓고 또 목축도 할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그러한 장치를 마련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그 율례와 법도를 바로 지키지 않았으니까 이 레인들이 먹고 살 게 없는 거예요. 다른 지파들은 자기 땅도 있고 포도원도 있고 또 농사를 질 수도 있고 가축을 키울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눠줘라고 했는데 이 레인들이 제대로 대접을 못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레인 청년도 먹고 살 곳이 없으니까 막연하게 길을 떠나다가 이렇게 이제 미가를 만나게 된 것인데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이 레인 청년이 하나님의 율례할 법들을 바로 알았다고 하면 정중하게 거절을 했었어야죠. 저는 아론의 후손도 아니고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이 집에서 빌붙어서 좀 도와드릴 일이 있고 또 제가 힘써 일할 수가 있다면 그렇게 도와드릴 수는 있지만은 제가 제사장 노릇은 감당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미가의 유혹에 그냥 넘어가고 말았죠. 이것이 사사시대 때만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부끄러운 말씀이지만 오늘날도 많은 목회자들이 제대로 그렇게 목회를 통하여서 생활이 보장받지 못하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들이 있고 또 여러 가지 복잡한 환경에 처하게 되는 거죠. 자칫하면은 따라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룩한 말씀 전파의 소명 또 하나님과 교회를 섬기는 그 소명보다는 어떤 물질에 이끌려서 나의 어떤 행동을 결정하게 되는 그러한 실수를 범하기가 쉬운 것이 또 오늘날의 상황이기도 한데요.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돌이켜 볼 때 오늘 사사기 17장에 나와 있는 것은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바로 알지 못하여서 그릇되게 행하였기 때문에 마치 그냥 우상을 숭배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던 잘못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주에 계속해서 이 레인의 잘못이 어떤 결과를 갖고 왔는지 더욱더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오늘날 우상 숭배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우상을 만들어 그 앞에 절을 하는 것이 아닌데 그렇지만 오늘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보니까 바로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탐심,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세상의 정욕, 세상의 욕심, 또 부정과 사욕 이러한 것들이 바로 우상 숭배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기억하면서 행여나 우리 마음속에 두고 있는 우상이 없는지 하나님 앞에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바로 서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캘리포니아도 전체적으로 이제 락다운이 해제되어지고요. 우리가 자유로운 생활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만 우리 학교의 문은 아직 열리지가 않았습니다. 이러한 분위기에 편승하여서 속히 학교의 문이 열리고 우리가 교회가 모일 수 있도록 라미라다 교육국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EM에 또 좋은 목자를 보내주셔서
우리 EM이 영적으로 또 양적으로 날마다 부흥할 수 있도록 우리 EM이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마음과 육신이 연약한 우리 교우들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코로나의 위기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저희 교회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셔서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또한 아버지 많은 백신이 또한 보급되어지고 또한 아버지 코로나의 위기가 또한 아버지 많이 약화되어서 이제는 우리가 일상의 생활을 다시금 회복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열리지 않는 학교에 문이 있습니다.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라미라다 교육국 특별히 담당자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저희 교회를 기억하게 해주시고 저희 교회를 후대하게 해주시고 저희 교회를 선대하게 해주셔서 우리가 다시금 아버지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한 주 한 주 가까이 다가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오늘 시간에 기록하고 오라오니 우리 EM 청년들 위해 좋은 목자를 세워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늘 아버지 선포하며 또한 아버지 영육간에 강건하여서 우리 EM이 영적으로 양적으로 부흥하는 귀한 부흥의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육신이 약한 교우들 찾아가 주셔서 아픈 곳을 아버지 만져주시고 아버지로 해주시고 싸매주시며 주여 아버지 참으로 주님의 보혈로 정케해 주시고 깨끗게 치유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마음이 연약한 교우들을 위로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님 주신 말씀 가운데 굳게서 아버지 천국 소망 가운데 세임없게 해주시고 범사에 감사하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넘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미가와 같이 행해나 아버지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 하고 내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아버지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내 마음속에 있는 탐심과 내 마음속에 있는 정욕을 쫓아 행하신 잘못된 아버지 섬김이 아닌지 잘못된 예배가 아닌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 가운데 바로 서서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신 대로 하나님의 율례와 법대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는 아버지 든든한 믿음 위에 세워줄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욕심과 탐심을 경계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바로 서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